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모습과 이제 사울의 모습이 대비가 되었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다윗의 골리앗을 상대할 때의 고백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현장에서 하는 공통점이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죠.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지 않아도 될 것을 다 주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 달랐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얻을 것은 내 뒤를 이어 나라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때로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죠. 요나단은 같은 승리를 두고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울은 같은 승리를 두고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죠. 함께 경주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눴지만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죠. 다윗을 그때로부터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사울의 경쟁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울 스스로 열등감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 있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울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은 평상시처럼
왕을 섬기는 왕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사울이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건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이기고 다윗이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뭐냐면 다윗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상시처럼 그는 왕을 섬기는 왕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일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평상시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섬기는 일,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다윗을 자기 옆에 둔 이유를 알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울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그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이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했던 이유,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냐면 수금을 탈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전장에 나와서 싸울 줄 아는 전투 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갖고 있던 조건 때문에 옆에 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면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이 가까워지면 그 돈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헤어지게 되죠.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서로 가까이하고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들이 모였던 그 힘 때문에, 그들이 의기투합했던 힘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울의 경우가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어제 본문까지를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필요했던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장수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그에게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이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집으로 보내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다윗이 가진 조건과 능력 때문에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탁월하자 오히려 그 조건과 능력 때문에 다윗과 마음이 멀어지고 있죠. 다윗이 가진 전투 능력 때문에 열등감이 커졌고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자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 그런 사울을 다윗은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 같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존재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알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조건을 보고 있고 외모를 보고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보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죠. 사울 자신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이 다윗 자신인 것처럼 우리를 사울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다윗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조건을 보지 않았고요. 진심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때문에 평소처럼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 다윗이 사울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해코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잠깐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제정신을 차린 사울이 깨달은 것 무엇이냐면 저 정도면 다 내려놓고 도망갔어야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창을 2번이나 피한 것이 전투 능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피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윗 옆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보통의 용기가 있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 용기는 다윗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길 자리, 소명의 자리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용기임을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다윗을 보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죠. 이것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버립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돌이키지는 않아요.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울이 한 선택이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사울을 떠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멀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낼 때 명목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천부장으로 승진을 시키죠. 승진한 다윗은 더 많은 전장에 나가야 하죠. 더 많은 전장에 나가면 더 많은 죽음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누구에게 든 거냐면 사울에게 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의 계획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마는데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사울은 명분 있게 다윗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승진시켜서 더 많은 전장에 출장을 시키죠. 그러면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그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죠. 사울에 의해 이미 두 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도 사울을 떠나지 않고 그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전장을 누비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순전하게 보신 것이죠.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원문을 살펴보면 그의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였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만든 것이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지켜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죠. 사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어떻게 승승장구하게 해 주시는가.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다 놓쳐도 단 한 개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누구와도 다 떨어져야 하는데 단 한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지혜롭게 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반응, 그것은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그런 천부장으로 승진해서 늘 사람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다윗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16절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골리앗과의 전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울이 제일 골리앗과 견주어서 싸울 만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견주어서 어린아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열악했죠. 그러나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서 나가 싸우고 그 이후에 모든 전장을 그렇게 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진짜 리더로서 인정했고 그를 존경했고 그를 사랑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점점 두려워갔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처음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울은 겸손했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민족을 모욕할 때 흔들렸죠. 예. 그래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윗도 잃고 중요한 건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잃으니까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 촌동네 목자였죠. 그의 가족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장의 막내였던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서 식량을 보내야 할 만큼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윗을 보낼 만큼 형들을 보내지 않죠. 다윗을 그냥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자 지금 결론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설정을 하자 다윗은 없었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울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울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반대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사람도 없었고 자신의 자리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있을 때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울과는 반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잃을 것 없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때문에 사람을 옆에 두었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자리 때문에 사울을 가까이 했던 다윗,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조건과 외모를 보는 우리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을 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